혹시 평생 아끼고 또 아꼈는데도 마음은 항상 가난하신가요? 돈을 쓸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는데 왜 마음만 초라해지는지, 왜 더 가난해진 것 같은지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쥐고 있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펼친 손에 온 세상이 담긴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인색하고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후하게 베푸는 모습을 말입니다. 평생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분이 임종 때 가장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껴도 아껴도 마음은 가난하고 불안은 커지기만 합니다. 자식들 돈 쓰는 걸 보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자신은 쓰지도 못합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쌓여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풍요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쥐면 쥘수록 가난해지고 펼치면 펼칠수록 부자가 되는지 말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밥 한 끼도 아껴 먹었습니다. 옷은 기워 입었고 신발은 닳도록 신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마음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돈을 조금 모았지만 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식들이 돈 쓰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제 자신도 미워집니다. 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을까? 왜 항상 아껴야만 할까 하고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웃은 저보다 못 벌면서도 웃으며 삽니다. 손님 오면 음식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 도우면서도 여유롭습니다. 저는 더 많이 모았는데 왜 마음만 초라하고 불안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고 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손을 펴보아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두 손을 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공기를 움켜쥐어 보아라. 제자는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승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쥐면 쥘수록 손 안은 비어 있느니라. 이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폈습니다. 이제 그대 손 위에 무엇이 있는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손을 폈을 때 하늘이 보이고
햇빛이 닿고 바람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온 세상이 제 손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의 이치니라. 움켜쥔 주먹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펼친 손바닥 위에는 온 세상이 머무느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평생 아낀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다. 아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쥐고 놓지 않는 마음이 문제니라. 물을 보아라.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언제나 맑구나. 재물도 그러하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흘러야 샘물이 솟아나듯 재물도 흘러야 다시 돌아오느니라. 움켜쥔 손에는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지만 펼친 손에는 끊임없이 채워지는 법이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야, 이제 실천하는 법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 두려워하며 쓴다. 그 마음에는 후회와 불안이 가득하니 쓴 후에도 기쁨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 감사하며 쓴다. 그 마음에는 기쁨과 여유가 있으니 쓴 후에도 마음이 풍요롭구나.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기꺼이 쓰는 연습을 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과일 하나, 빵 한 조각이라도 마음을 열고 사서 나누어라. 그때 아깝다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느니라.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큰 돈이 아니어도 좋다. 작은 정성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면 그것이 쌓여 그대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느니라.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쓸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쓰라. 내가 애써 번 돈인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주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그 돈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넷째, 자신을 위해서도 때로는 쓰라. 맛있는 음식, 편한 신발, 좋은 책 한 권이라도 좋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풍요로울 수 없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이제부터 실천하면 되느니라. 그러나 제자야, 명심할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에 엄숙함이 깃들었습니다.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다. 헛되이 낭비하라는 것도 아니니라.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쓰되 분수를 지키라는 것이니라. 제자가 귀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오해한다. 그럼 마음껏 써도 되겠구나 하고 분수 없이 쓰다가 파산하느니라. 이것은 탐욕이지 지혜가 아니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베풀어야 복 받는다며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며 쓴다. 이것도 진정한 베품이 아니니라.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거래일 뿐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올바른 씀씀이와 잘못된 씀씀이를요. 그대 마음을 보라. 쓸 때 마음이 가벼우면 올바른 것이고 무거우면 잘못된 것이니라. 준 후에 후회가 없으면 지혜요.
후회가 밀려오면 어리석음이니라. 또한 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눈에 빛이 돌 것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받았다면 당연하게 여길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경계할 것은 집착이니라. 내가 베풀었으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꼈으니 복받아야 한다는 생각 모두 집착이니라.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실용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라.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 하는 사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다그치는 사람, 이들은 그대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거든 먼저 무엇에 쓸지 물어보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함께 생각하라. 무조건 주지도 말고 무조건 안 주지도 말라. 제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장을 볼 때는 이렇게 판단하라. 첫째,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둘째, 살만한 여유가 있는가? 셋째, 사면 기쁨이 있는가? 넷째, 산 후에 후회는 없겠는가? 이웃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거든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라.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데 어려움에 처했다면 도우라. 그러나 매번 도움만 바라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느니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돈을 모을 때는 이렇게 하라. 전체의 7알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2알은 현재의 기쁨을 위해 쓰며 1알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어놓아라.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이니라.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마. 제자는 숨을 멈추고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니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느니라. 진정한 부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으로도 풍요롭고 불만이 있으면 많아도 가난하니라. 눈물이 제자의 눈에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평생 아끼며 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아낀 것이니라. 기쁨을 아끼고 사랑을 아끼고 자신의 행복을 아낀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쓰지 않아 남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요. 베풀어 기쁨이 된 재물이 진정한 내 것이니라. 이것을 깊이 새겨라. 돈은 도구일 뿐이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 그런데 많은 이들이 도구를 목적으로 삼고 삶을 희생시키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난했던 것은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온 우주가 그대에게 흘러드느니라.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하루 감사히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한 끼의 식사,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미소라도 좋다. 점심에는 지갑을 열 때마다 이 돈이 나를 통해 좋은 곳에 쓰이길 하고 작은 기도를 하라. 단 5초면 된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돌아보되 후회하지 말라. 대신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했는가 생각하라.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하루 5분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달이면 습관이 되고 1년이면 삶이 바뀌겠습니다. 그렇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느니라. 매일 조금씩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어느새 그대는 쥐려는 손이 아니라 펼치는 손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 진정한 부는 나눌 때 커지고 줄 때 작아진다는 것을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잊지 말라. 첫째,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펼친 손에 세상이 담긴다. 둘째,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셋째,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쓰되 분수를 지키고 지혜롭게 써라. 넷째, 많이 가진 것이 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분이라. 다섯째, 돈은 도구일 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임을 잊지 말라. 여섯째, 작은 실천을 매일 쌓아가면 어느새 그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부자의 길로 들어섰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평생 아끼기만 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떠나는 이들이 없기를,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이 모두 평안을 찾기를 바란다. 그대의 남은 생이 풍요롭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대가 베푼 선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기를, 그대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와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해가 저물어가고 따뜻한 저녁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